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구원의 모든 비밀들을 알리시고 가르치시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함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100%를 믿을 수 있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만국이 미혹되리라 하신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을 보이시고 나타내고 가르치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18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18장. 이 18장과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절부터 1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 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선에서 돌이켜 너희의 칼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여기 19장에서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울 수 없는 봉기, 항아리 이런 것을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우리가 2장 13절이나 에레미야 17장 13절에도 밝혔듯이 터진 웅덩이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수를 고이게 하려 해도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고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땅에 쏟아버립니다. 땅에 쏟아지면은 땅에 기록된 인생을 살면은 그는 허무함과 무상함을 벗어날 수 없고 결국은 기다리는 것은 맹렬히 태울 불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땅에 기록되는 이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레미야는 이 유다의 멸망을 놓고 계속적으로 외쳐왔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25장에서 3절에
말씀하듯이 23년간을 외쳐온 자입니다. 23년간 그가 외친 내용 자체가 여기 20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장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3년간 외쳐간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계획들을, 이러한 모양들을 전부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지금 큰 부대 속에는 세수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밝히듯이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배낭을 준비해야 될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에 세상에서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의 삶을 다 버리고 이 복록을 정말 하늘에 쌓기 위해서 하늘에 새로운 부대를 마련하고 준비하라 그는 이 당부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지금 터진 항아리를 채우려 하는 그 미련하고 우매함이 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분명하게 형제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명백하게 눈으로 보고 이제 유다를 치겠다는 이 명백한 소리가 계속적으로 외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줍니다. 기회를 적게 주는 게 아니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다시 유다를 향해서 경고의 소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던집니다. 근데 이것을 전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져 버립니다.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홍수 때도 120년이라는 인생에 있어서는 긴 시간을 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외쳐도 이제 만국이 미혹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마음이 있어도 못 깨닫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믿음을 일으킬 것인지를 정말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월요일날 신학교에 가니까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교수님은 왜 교재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이 교재입니다.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재는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성경이 근본이고 근원이고 원천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 해석될 수 없고 성경을 떠나서 복음이 전해질 수 없고 성경을 떠나서는 진리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원천으로 하라. 그래서 성경이 교재되게 해라.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검을 손에 확실하게 성도가 거머쥐어야 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이 성도와 종에게 손에 입에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미혹됩니다. 왜 성경은 계시록 18장 23절에 만국이 미혹됐다고 표현했으며, 또 로마서 11장 8절에 이 백성은 정말 아무리 가르쳐도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도 없고, 마음이 있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 미혹 속에 든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시편 94편 8절에서 9절에도 정말 이 백성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미련하고 우둔해서 이 언제나 지혜로울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탄식을 하십니다. 또한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에도 이 백성은 미혹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는 자격을 상실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 5절이나 24, 25절에 밝히듯이 분명히 우리는 지금의 시대가 미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날개, 진리의 날개가 꺾여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선 부흥이 오리라 그런 그런 거짓된 소리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 자신이 부흥되지 않는데 무슨 부흥이 옵니까? 며칠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의 75%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는 모르겠다 그런 답이고, 그나마 그래도 신뢰한다는 자들이 19% 그런 정도로 나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만국이 미혹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신학을 하러 오는 자가 성경도 가지고 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는 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경멸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어떻게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잠언서 1장 7절이나 9장 10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비롯됩니다. 그걸 경외하지 않는데,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말씀을 공경하지 않는데, 말씀을 손에 쥐지 않는데,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데 어떻게 경외한다는 겁니까? 그래놓고 신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미혹된 백성이고, 어떤 표적과 어떤 기사를 하나님께 행해도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에 이 백성은 미혹되어졌기 때문에 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모세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는 신명기 32장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이 백성의 그 악을 바라보고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명기 12장 8절에 너희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광야에서와 같이 절대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라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당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본 자들이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다 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가 그토록 부흥하고 이렇게 부해지고 번영하고 번성했지만은 이제 기독교의 쇠락을, 기독교의 부패를 이제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자신의 지금까지 갖춰왔던 그릇들을 다시금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서 진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교훈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고 새 항아리를 준비하고 하나님 손에 다시금 빚어지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주도에 지난주에 가서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전하게 됐고 걱정을 했는데 새벽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1시간 한 반 정도를 외칠 때에 정말 말씀이 없이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에 기적과 표적으로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정말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될 것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야만이 살아낼 수 있고 사는 데 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시간 반을 외치고 내려오니까 그 앞에 앉은 기리정 에마포 단장님이 저보고 이렇게 손을 이라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 걸 보니까 나가서 끌어안아주고 싶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종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서목사님은 목사님 회오리 바람이 불더라. 회오리 바람. 마치 그 말씀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듯이 하나님의 번쩍이는 손에 있는 이 불이 살아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불이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고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마음과 생각 속으로 꽂혀버려야 해결이 납니다. 불 붙지 않는데 말씀대로 되리라 했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에스겔서 17장 24절이나 22장 14절이나 24장 14절에 전에 많이 봤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지 말씀대로 되는 신앙을 하세요.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하세요. 말씀대로 의지하는 신앙을 하세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리라는 이 믿음을 키워가세요. 그 프로테저를 지금부터 백이 되게 만드세요. 백이 되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될 것을 믿는다는 바울 사도의 신앙 같은 이런 신앙을 일으키세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듯이 에레미야 1장 12절에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약정하고 보증하고 확정시키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일어나는 신앙을 하세요. 그 신앙은 내가 지금 1%의 단계에 있다면 이제 상승을 시작하려 만들 것입니다. 분명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세계를 열어가는 신앙을 하면은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이제 그 놀라운 빛을 발견합니다. 이 빛이 내 영혼 전부를 송두리째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리세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말 이 시대의 상황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서 토요일도 제가 다시 들어갔다 와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여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제발 좀 여기 12절에 말씀합니다.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내 계획을 성취하겠다는 이 미련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계획한 것을 성취하겠다. 그래서 선지자의 아무리 23년을 외치는 소리를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분명하게 여기에 20장에 가면은 14절부터 18절에 가면은 마침내 자기가 태어남을 저주할 정도가 됩니다. 이 각칸의 외로움을 말합니다. 누구도 듣지 않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이 완악한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자기 날이 부끄럽고 슬픔과 탄식 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20장 여기에 7절 8절에 밝혀놓은 것입니다. 7,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겼었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권하셨기 때문에 이 권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강했으니까 에레미야를 이렇게 권유하시고 에레미야에게 이 일을 선포하도록 맡겼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의 고통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의 이 한계를 바라보면서 고통합니다. 오늘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진짜 각자 도생하세요. 누구도 바라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1:1 관계를 명백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하세요. 그 외에 답이 없습니다. 결코 종들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쫓는 신앙을 하세요. 하나님께 안기는 신앙을 하세요.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늙어가고 백발이 되어가고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간들 속에서 분명하게 주님이 안고 업고 품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붙들고 가세요. 그래서 말씀이 진짜 내 믿음이 되게 하세요. 말씀이 진짜 기업이 되고 생명의 소유가 되고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변호하고 이 말씀이 나를 진짜 보증하는 말씀을 사모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야만이 바뀔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새롭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빚어져야 되겠다. 여기 18장에
여기에 분명하게 4절에 밝혔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이 왜 무너뜨립니까? 왜 파괴합니까? 왜 이처럼 뽑고 파멸시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좋은 계획대로, 의견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릇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옹기를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19장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왜 전쟁에 일어납니까? 인간이 악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쓰임을 받는 군왕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전쟁에 피해를 입는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댈 게 있습니까? 부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옹기를 깨뜨려버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이 마음의 악한 대로 완악한 대로 계획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괴로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렇게 했으라도 마땅히 죽을 자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오늘 분명하게 여기 7절에 18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창녀의 얼굴을 가진 이 백성들아, 이 배역한 백성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면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예레미야 3장과 4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왜 이렇게 민족이나 국가를 뽑고 부수고 멸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질 않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한 여기 9절과 10절에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려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파괴하고 파멸하고 멸절시키라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백성이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들의 죄악을 다 말끔히 씻기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또 이렇게 어느 국가를, 나라를, 민족을, 사회를 건설하고 심고 하나님이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이르친 악을 만약에 행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스겔서 여기는 또 갔다가 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반주문에 에스겔서 28장 여기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21절에서 24절에 18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하나님은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어디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종이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구만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공과 공을 아무리 세워도 이 공이 소용이 없고 인간이 아무리 과를 범해도 이것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해서 아무리 많은 업적과 공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타락하고 그가 공의를 떠나버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의 공들은 기억도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가 범한 허물과 죄로 반드시 죽을 것을 선언해놨습니다. 우리의 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의 그리스도 안에 있나 없나의 문제입니다. 오늘 현재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와 의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과거에 이렇게 수많은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허물이 넘친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의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면은 분명히 과거에 이러한 죄악들은 하나님이 기억함이 없다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공과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붙느냐 안 붙느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안 있냐입니다. 오늘 그의 말씀 안에 있느냐 안 있냐입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 근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뭐로 증명되나 이 말입니다.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나 없나로 증명되고 증거된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미혹됩니다. 이스라엘같이 미혹됩니다. 오늘 오전에 29장 13, 14절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둠이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리울수 복음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봉안되어 버리듯이 봉안되어져 버립니다. 열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이 지금 계획들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18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액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겹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거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황무해지고 황폐해집니다. 그 이란의 그 많은 건설된 것을 이제 파괴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중동의 그 주변 국가들의 그 건설해난 것들을 파괴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신정 정치를 한다 했는데 신의 대리자의 정치를 했지만은 전부 치부합니다. 치부. 뭐 하메네이가 그 양반은 죽은 하메네이든 그 양반은 뭐 숨겨놓은 돈이 그 아들이 또 받겠죠. 뭐 145조나 된다. 어마어마한 돈이 숨겨지겠죠. 외국으로. 여러분, 전부 신정 정치를 하고 신의 대리인이라 그러면서 신의 자리에 앉아서 재물의 축적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죠. 치리할 수밖에 없죠. 뺏어간 만큼 백성은 공고한 것입니다. 백성은 얼어본 것입니다. 신의 대리자들이죠. 정말 안 그렇습니까? 축구 선수, 여자 축구 선수들이 그 국가를 노래하지 않았다고 들어오면 역적이라고 다 죽인다 하지 않습니까? 사형시킨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사람 망명을 지금 오늘 아침까지 한 7명 정도가 망명을 하고. 참 어려운 거죠. 신의 대리자입니까? 전부 신의 자리에 앉습니다. 유명해져 보세요. 이름 날려 보세요. 교회가 커져 보세요. 성전에서 하나님 자리에 전부 다 앉아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수천 수만을 감당하려고는 미련함과 오만함입니다. 그걸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12명 차고 앉아서 한 사람을 잃었는데 감당할 것 같습니까? 전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종들이 다 내려와야 됩니다.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 나요. 진짜. 그 기득권들이 다 내려와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저 크다고 대한민국의 부산에 랜드마크 하겠다는 부정기가 싸우고 있는 거 보세요. 4년째 담임 목사 공석이 되어가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교만이라. 분명하게 우리는 이렇게 부수질 것이 부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손에서 이렇게 부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견에 하나님의 생각에 좋은 대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부수소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새 부대를 준비해 주십니다. 정말 새 부대를 준비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를 내리듯이 이슬을 내리듯이 단비를 내리듯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4장.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 24장 예레미야 24장 여기 4절부터 읽어봅니다. 4절부터 10절의 내용.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4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 나라를 70년 포로 생활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기존적으로 지어놨던 모든 자랑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손에서 터뜨려 버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이 여기에 7절이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건설하고 새로 심고 새롭게 일으키겠다는 명백한 이 답을 던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서 건설할, 복음으로서 건설할 나라를 말합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서 밝혔듯이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이 세워서 기존적으로 있던 것들 파괴하고 파멸하고 멸절시키고 무너뜨리는 데 쓰고, 또한 이 진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세계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서 심고 건설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끔 만듭니다. 깨뜨리는 작업을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이것을 네가 달게 받으면은 반드시 여호와를 아는 마음, 다시 말하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고 에레미야는 우리 많이 봤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8절에 42절 한 마음을 주겠다, 한 길을 주겠어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완벽하게 바꿔놓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포로된 시간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합니다. 자, 거부합니다. 8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주님은 이 고난을, 이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달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회복의 기회를 주는데,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또한 애굽 땅으로 도망가가 있는 이런 나쁜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이 나쁜 무화과는 짓밟아서 다 버려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경책을, 하나님의 권면을,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거부되겠다. 제대로 수용하면은 말씀이 들어옵니다. 보여집니다. 나타납니다. 지혜와 계시가 열립니다. 마음이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거역하면은, 무시하고 멸시하면은 반드시 여기에 십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칼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환경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계획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꿈과 내 비전, 이 완악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 미련한 걸 버려야 됩니다. 내 길을 가고 옛 길을 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가겠다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여기 18장 15절에 분명하게 밝혔듯이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길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계획과 길을 버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계획된 그 길로 우리는 찾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 가치를 발견해야 정말 나중에 탄식하지 않습니다. 시편 89편 47절에서 49절의 그 탄식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어찌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있고 어찌 이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 허무하고 무상한 세계를 보지 않을 그런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탄식을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시편 102편 20절에 진짜 갇혀있는 인생이라면은 갇혀있는 자의 이 탄식을 들었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하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내십니다. 사망을 우리 앞에서 종식시킨단 말이에요. 사망을 멸하고 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오늘 영혼을 사는 생명체로서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내야 됩니다. 내 마귀의 일에 매여 있어야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또 한 신학생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자꾸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그러다가 또 오고 그걸 세 번째가 안 됐다. 그래서 그동안 뭐 하셨느냐고 하니까 먹고 살라고 이랬다 이거예요. 이랬다. 그러면 100%를 받아들이면은 정말 하나님은 내게 100%의 하나님이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봉사자와 하나님의 동력자와 하나님의 제사장에 굶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선포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정말 삼았다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11조를 그 종에게 부을 수 있다. 그러면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너희에게 돌리겠다 했는데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날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도 믿는 만큼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한 분이 바울 사도는 바울산 장막 짓는 일을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또 때묻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장막 짓는 일을 그가 할 시간이 있었겠나? 그 장막 짓는 일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가업입니다. 그 가업은 얼마든지 다른 종들에게 맡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는 그 가업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종들을 부려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는 복음을 알고 나서 다메섹에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에 분명하게 밝히듯이 또 18장 5절에 밝히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쏟았는데 그 가서 그 가업의 일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1,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는 고린도에서 1년 안디옥에서 1년 고린도서 1년 반 두란노에서 2년 에베소에서 3년 로마에서 2년을 어디 가르치고 이런 일에 전념했는데 그가 무슨
그 생업의 일을 전념했습니까? 그냥 몰라도 너무 모르. 헬 핑계대요. 아니 이 길을 갈라크는데 이 길을 갈라크는 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갈라크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 영광보다 더 영광된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의의 직분, 길이 있는 영광의 직분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에서 11절. 이보다 더 영광된 게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영광된 게 없는데 다른 영광을 구하겠어요? 그릇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정말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날개가 꺾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1%에 있다면 믿음이 1%에 있다면 매일매일 끌어올려서 진짜 내가 지금 발목 신앙에 있다 그러면은 내 생수가 발목에 멈춰 있다 그러면은 계속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 있는 생기가 정말 대언되어져서 백을 이룰 수 충만함까지 계속 가세요. 분명하게 끝까지 가세요. 중도에서 하차하면은 분명하게 아무리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중도에서 하차하면은 분명하게 그 공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8, 19절에 나오듯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치 레코드 판을 틀어놓으면은 트로트가 맨날 나오듯이 CD를 집어넣고 놓으면 계속 흘러나오듯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진리가 조금도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단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이 도에 이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상승을 계속해야 됩니다.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떨어지면은 앞에 받은 은사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 받은 말씀의 능력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 받은 성령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태울 불만 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8절과 10장 26, 27절에 다 봤습니다. 에스겔서의 18장 아까 읽었던 21, 24절에 말씀하는 게 여기 지금 에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는 게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죠.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려놓습니다. 마땅히 죽을 죄인이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진짜 돌이켜서 살기만을 원해서 그는 친히 이 인생의 이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당신에게 다 쏟아진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의 고통을 얼마든지 품으시고 수용하시고 관용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새 부대를 준비하도록 먼저 깨뜨리는 작업을 하세요. 깨뜨리는 주의 손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다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내가 마련한 생수를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옹기 웅덩이들을 전부 다 깨뜨려 주시길 청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깨뜨려 보시고 새 항아리 새 부대를 준비해서 이제 거기에 생수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넘치게 고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만날 기대가 부풀어지게 되고 땅에 어떤 것들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생각도 두지 않습니다. 그거 구하지도 않아요. 땅에 열 구하지도 않아요. 땅에 뭐 정치적으로 잘 되고 뭐 잘 이런 거 구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이에요. 망하고 멸망할 것을 정해놨다 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멸할 것을 정해놨다 했습니다. 이 인생들이 전부 다 사망과 진짜 언약하고 서울과 맹약해서 죽어가는 이사야 28장 15절에 이걸 버려야 됩니다. 사망과 서울과 언약하고 맹약한 이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땅의 것과 맹약하고 땅의 것과 언약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하세요. 그분의 영원한 말씀과 연합하세요. 영원한 그 말씀과 믿음이 결부시키세요.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과 연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이 서지 아니한다면은 진리를 거스르는 데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되는 대열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이나 고린도서 13장 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정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이니까. 허무하고 무상한 존재이니까. 그때고 그때에서 바람을 잡는 존재이고 인생에는 돌아갈 몫이 없다 했으니까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 이것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것 때문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진리의 예리한 검을 갈게 하소서. 성도에게 주신 양날 가진 이 칼이 예리해지게 하소서. 그걸 청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은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알았어요. 보전에도 분명히 주님 뭘 기뻐합니까? 여기 에레미야가 말하듯이 이게 9장에 23,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중에 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뭘 기뻐하는지를 찾아가셔야 돼요. 자, 잠언서 20장 15, 16절 뭘 기뻐하는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23장 15, 16절 주님이 기뻐하는 걸 자꾸 찾아가셔야 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이 뭘 즐거워하고 유쾌하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갖추면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라볼 때 기쁘다 하십니다. 2장 잠언서 2장 여기 1절에 10절의 내용입니다. 잠언서 2장 5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3절부터 읽어봅시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 분명하게 여기에 밝혔습니다. 뭐를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인지, 명철을 얻으려고 정말 이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이것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데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듣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구하고 찾으면은 분명히 5절에 밝히듯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명백하게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준비한 자를 하나님은 보호합니다. 온전하게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방패가 된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방패가 된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에는 방패를 들으라 했죠.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검 말씀을 가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패가 되는 것이 말씀. 그리고 매일 외치는 구원의 투구, 정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전부 이거 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추면은 온전한 이렇게 지혜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온전한 방패로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자 시편 26편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이룰까? 시편 26편 자 1절에 4절입니다. 26편 1절에 4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범함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으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여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완전함에 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 행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5장 48절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1절에도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신실성과 성실성과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놀랍고 기이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삶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13절 많이 봤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한다면은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져서 확신에 확신을 더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진리에 진리를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에 마침내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나를 구원 받는 것, 내가 구원받고 또한 내게 듣는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합리한 것, 거짓된 것,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과 비전과 꿈과 길과 계획들을 소멸시켜주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네 꿈 이루라 크지, 네 소원 이루라 크지, 그걸 무너뜨리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너의 생각과 나의 길은 하늘과 땅의 차이기 때문에 너의 생각과 너의 길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의중과 뜻과 계획 안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구원의 설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하게 십자가로 이루는 이 구속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항아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는 분은 성령이시고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만날 그 준비하는 신앙으로 전환되게 하시고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일어나서 이 땅에 환난과 공고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아무리 일어난다 하더라도 천인과 만인이 내 앞에서 자빠지고 넘어지며 정말 밤에 어둠의 공포들이 오고 낮에 화살의 공포가 오고 전염병의 공포가 온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주장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